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하백 여러분, 하백의 성경 아카데미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은 그리스도인이 꼭 알아야 할 기본 진리 14강 시간입니다. 함께 나눌 주제는 신론의 하나님의 존재입니다. 우리는 신론에서 하나님의 존재에 이어서 앞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속성 또는 완전성, 창조사역, 섭리순으로 나누겠습니다만은 지난 시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 가운데서 기독교 유신론의 근거,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합리적 증명에 이은 전제론적 변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최근의 흐름을 보면 복음주의 사상가들은 비그리스도인 사상가나 진리체계를 상대로 논쟁할 때 기독교적 주장의 타당성보다는 비기독교적 주장의 존속 불가능성과 비일관성으로 초점을 옮기고 있습니다. 코넬리우스 반틸은 일련의 저서를 통해서 비기독교적 사상은 삶과 철학의 근본 문제에 어떤 해답도 제공하지 못하며 모든 비기독교적 철학은 기본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곧 모든 사람에게 자신을 계시하시는 존재론적 삼위일체 하나님에게서 달아나려는 은밀한 시도라고 주장했습니다. 보다 최근에 프란시스 셰퍼는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존재와 실제에 대한 기독교적 전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존재의 부정은 모든 사실성과 의미에 대한 부정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는 비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신의 전제에 온전히 부합하는 방식으로 살지 않고 살 수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실 그런 전제들은 인간 존재를 정당화하기에 결코 적절하지 않습니다. 윌리엄 레인 크레이그는 이성적 신학 제3판 제2부에서 이 문제에 대한 좀 더 발전된 입장을 제시했습니다. 이제 합리적 증거에 대한 반론들로 넘어갑니다.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특별 계시와 별도로 합리적 논증을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주장을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수세기 동안 일부 기독교 사상가들은 이런 모든 자연신학의 접근법에 불만을 표시해왔습니다. 합리적 논증의 증거가 부족하다는 일부의 인식은 논외로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질문들이 남아 있습니다. 첫째, 이런 하나님은 누구인가? 전통적 논증들은 기껏해야 전능한 힘 혹은 제1원인, 도덕의 보증자 등을 제시할 뿐입니다. 그런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의 믿음과 예배의 대상인 성경의 하나님과 동일하다고 인정할 수 없습니다. 단, 역사적, 예언적 논증은 이런 종류의 문제가 덜 제기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성경은 믿음을 통해 하나님을 참되게 알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합리적 변증은 특별 계시 없이도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가정합니다. 더 나아가 역사가 명백하게 보여주듯 이성이 그 정도의 자율성을 부여받는다면 조만간 자기 한계를 뛰어넘어 믿음의 역할까지 빼앗고 말 것입니다. 이것은 구속적 은혜의 개념을 위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손상하는 일입니다. 세 번째, 인간과 하나님은 어떤 관계인가? 합리적 접근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연속성을 가정하는데 성경은 이런 내용을 부정합니다. 이는 불신앙이 하나님에 대한 적대감의 한 형태라는 사실을 모호하게 하며 결국 불신자들에게 큰 피해를 끼칩니다. 나아가 합리적 논증이 비그리스도인들을 설득하는 데 실패한다면 그들은 자신의 불신앙에 대해 확신을 갖게 되어 이후 제시되는 복음의 도덕적 도전에도 마음을 닫을 것입니다. 네 번째, 성경은 무엇을 가르치는가? 성경에 따르면 인간은 이미 하나님에 대해 알고 있지만 그 증거를 거부해 왔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임무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는 비그리스도인들의 죄악된 전제를 숙고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을 대면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복음에 응답하고 성령으로 거듭남을 통해서만 하나님에 관한 참된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첫째, 기독교 유신론을 합리적으로 변증하는 입장을 평가할 때 타락과 죄가 하나님을 인식하고 이해하는 원초적 능력을 얼마나 심각한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한 우리의 평가를 고려해야 합니다. 다른 곳에서처럼 여기서 기독교 교리가 충족됩니다. 기독교에 대한 극단적으로 비합리적인 편견에 맞닥뜨릴 때 변증적 논증들이 기독교를 옹호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설득력 있는 하나의 논증을 제시하는 것도 가능하겠지만 실존에 대한 해석으로서 기독교적 관점의 전반적 일관성과 우월성을 제시한다면 더 나은 결과를 얻을 것입니다. 세 번째, 합리적 접근법, 특히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증거와 그분에 대한 성경의 증언에 기반을 두는 그러한 접근법은 기독교 신앙이 주관적 요소에 의존한다는 비판을 반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와 관련해 예수님과 바울이 그들의 청중과 자주 논쟁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헬라 문화의 중심부에서 이루어진 바울의 증언에는 합리적 비판에 맞서 복음을 옹호하는 일도 포함되었습니다. 바울은 아테네에서 청중들의 직접 경험에 기초하여 그들과 논쟁을 벌였고 자기 입장을 옹호하기 위해 그들이 권위를 부여하는 대상과 최종적으로 복음과 계시를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나아가 초기 기독교 설교자들은 예수님, 특히 그분의 부활에 대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역사적 증거를 이용했습니다. 네 번째, 아직 믿지 않거나 우리의 신앙적 확신에 반대하는 사람들과 개인적으로 대화할 때 우리가 만나는 각 사람이 독특한 개성을 가진 존재이며 앞으로의 인생에서 종교, 일반적으로는 기독교와 관련된 개인적 이력을 갖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런 초기의 접촉은 우리가 제시하는 증명보다 더 중요한 인상을 친구의 마음과 가슴에 남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인내심 있고 사랑이 넘치는 자세로 경청해야 하고 그들이 신앙과 관련하여 이전에 어떤 접촉이 있었는지, 기독교 신앙의 내용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믿는지 등을 부드럽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 도덕적 차원 역시 유념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 와서 구원을 얻으려면 회개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회개란 누구에게도 쉽지 않습니다. 사실 모든 시대를 통틀어 불신앙의 거대하고 결정적인 뿌리는 비그리스도인들의 잠재적 죄책감과 앞으로도 죄를 책임져야 한다는 불안, 원하는 대로 선택하고 살고 행동할 권리를 주장하고 싶은 깊은 본능에 근거합니다. 여섯 번째, 이런 내용들은 자신에게 결핍이 있다는 확신과 회개할 수 있는 능력,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비의 자신을 맡기려는 의지 등이 모두 성령이 인간의 마음에 역사하신 결과임을 일깨워줍니다. 성령은 최고의 복음 전도자이며 우리는 언제까지나 동력자로서 그분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도록 해야만 합니다. 일곱 번째, 끝으로 하나님은 자신을 입증하는 최고의 옹호자이십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성경의 하나님 개념은 자연신학의 하나님보다 더 크고 풍성합니다. 따라서 믿음으로 깨어서 보기 원하는 사람들을 가장 잘 섬기는 방법은 그들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그리고 그분의 위엄과 위대하심, 아름다움과 능력, 거룩함과 은혜를 잠깐이라도 들여다볼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흔히 구도자들이 성경 중심의 설교를 통해 하나님에 대해 듣거나 성경을 읽으면서 그분을 만날 때 하나님의 사랑과 우정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 감동적으로 표현되는 것을 볼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 공동체에서 그분을 경험할 때 혹은 이 모든 걸 통해서 일어납니다. 그리스도인 철학자의 글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신은 성령의 역사에 의존합니다. 그러나 성령은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자연적 증거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논증을 숙고함으로써 확신을 갖게도 하십니다. 이런 논증을 배움으로써 우리는 우리 안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할 수 있으며 때로 우리를 공격하는 의심과 불신자의 의심에 대답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논쟁을 통해 신앙에 이르지는 못하겠지만 이와 같은 논증은 성령이 불신자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 사용하시는 일반적 도구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논증에 의존하지 않지만 성령은 이것을 통해 지금으로서는 유리를 통해 흐릿하게 보는 것으로 만족하며 주님의 얼굴을 직접 바라보는 그날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위안을 주십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넘어가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